제가 책임이 크네요. 이 어려운 시대에 과연 부처님의 어떤 말씀을 드려야 좀 절망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우리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을지. 우선 제가 오늘 여기 온 인연은 이 두 어른 스님께서 한국에 오시게 그 도움을 주신 분이 바로 지은 스님이에요. 초청장이면 모든 걸 만들어 주셨어요. 그게 없이는 그 티벳 난민으로서 여권도 못 만들고 또 비자를 못 받습니다. 그래서 스님께서 참 많은 애를 써주셔가지고 이렇게 오셨는데 간단하게 뭘 이따가 어른 스님 이렇게 좀 질의응답도 하겠지만 저쪽 가해 스님은 티벳의 참 훌륭한 그 학자 스님으로 계시라고 합니다. 따시 왕걀 87살 되시고 이쪽 스님은 참 고행 위주로 수행을 이어가시는 록상 왕뒤 82살이에요. 지금까지 한국 와서 어떤 어려움 없었고 잘 드시고 잘 따라주셔서 제 내심 아주 고맙습니다. 제 말씀을 좀 간단하게 좀 드리고 스님 좀 이렇게 질의응답 정도 가질 예정이고, 제가 아침에 두 어른 스님 틀니 작업 때문에 열흘 전에 그 뻔을 떠났어요. 갔더니 이렇게 마치거든요. 곧 간다니까 우리가 25일 출국인데 이따 4시에 꼭 좀 나와 주시라고. 그리고 오늘 좀 뭐 오래 함께 할 시간이 좀 드무네요. 제가 오늘 사실 차 타고 오면서 과연 내가 여기서는 무슨 말씀을 드려야지? 왜? 와서도 많은 법문을 했어요. 법무사도 가고 감사 뭐 했는데, 근데 여기 오신 분은 적어도 공부하시러 오시는 스님이라고. 공부하신다는 수행자죠. 티벳 말은 최빠 그래요. 최가 법이고 빠 하면 뭐뭐 하는 사람. 그래 이제 오늘 잠깐 이 말씀을 드리려는 게 과연 도움이 될지 모르겠네요. 우리가 일생 뭐 학교도 다녀보고 했지만 어느 한 강의, 잊을 수 없는 강의, 또 살아가면서 한 책을 읽고 자기 삶이 바뀌어버린 책, 또 한 사람을 만났을 때 자기 전체 삶이 바뀌어버린 그런 인연이 있었을 겁니다. 없다면 불행한 인생. 저는 1973년 어느 강의 1시간이 일생 화두로 딱 와서 이제 출가해서 이렇게 왔는데, 그때 의심이 제가 간 티벳에서 풀어졌습니다. 그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 지금 너무 어려운 시대니까 우리나라가. 저는 참고로 이 강의 이제 제 말씀 전에 종교적인 방황을 많이 했고 또 다른 경제에 몸도 담고 있다가 어떻게 참 불법의 그 업력이 크다 보니까 이렇게 스스로 출가를 했어요. 그리고 제가 이 강의는 아직 출가 전에 들었던, 제가 학교 다닐 때 들었던 강의입니다. 사실 여러분 학교 다니면서 강의 시간 제일로 좋은 시간이 뭐예요? 갔을 때 금일 휴강. 그렇다고 오늘 금일 휴강하면 안 되겠죠. 그런데 그 강의 시간은 제가 어떤 강의냐면 유교학, 무슨 그 공자님, 맹자님 그쪽 중국의 근본 철학과 삶의 이제 바탕이 되는 유교학이에요. 그래서 저는 학교를 남쪽에서 이제 지방에서 다니기 때문에 그 교수님이 일주일에 한 번 비행기로 와서 내리 3시간을 강의해요. 그리고 가셔.
그런데 어느 날 그건 오후에 딱 1시부터 3시간 이어지는데 강당에 갔더니 금일 휴가. 아이고 신나라. 3시간을 노르니까. 근데 다음 일주일 후 6시간 했습니다. 그때 강의가 딱 이제 처음 왜 지난주에 3시간을 휴강을 했느냐 그 말씀이었어요. 그분은 한 3년 전에 돌아가셨네요. 우리나라 최고 학술원 원장과 정신문화원 원장까지 시킨 성균관대학교 대학원장으로 계셨던 유승국 교수님이었어요. 이제 저는 물론 유교학을 이제 선택해서 공부하는데 지난주에 내가 왜 여러분에게 그 강의를 못 오고 3시간이나 빼먹은 이야기를 해요. 사연이 이렇습니다. 그때 70년대니까 우리나라와 중국은 어떤 수교나 갈 수가 없는 그런 때죠. 중국 어느 지역에서 갑골 문자가 땅에서 나왔어요. 그걸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세계에 중국 한 분과 한국에 한 분, 일본에 한 분, 또 서양학자가 있어요. 아주 그분들이 급하게 이런 인류사학에 뭐가 나왔는데 그 해석도 하고 어떤 건가를 알아야 되니까 유네스코 학술위원 자격으로 홍콩에 가서 중국 비자를 받고 가서 확인하고 왔다는 얘기였어요. 갑골 문자를 덜어 박물관에서 이렇게 보지만 이렇게 거북이 등짝에 온전하게 남아있는 거 아니에요. 조각이 많이 나죠. 적어도 3,000년, 4,000년, 5,000년 하은주 시대, 중국의 고대. 그나마 그때 글씨는 현대의 중국어가이고 상형 문자에 가까운 시대예요. 그러니까 전문가 아니면 해독을 못해요. 그런데 그게 나왔다고 해서도 그걸 조립하는 과정이나 그게 그렇게 쉽지 않답니다. 그래 가서 그 조각조각을 이제 학자들이 사진을 찍어서 컴퓨터로 조립하고 해독을 해요. 해독 내용이 지금 뭐 너무 과학적으로 아는 건데 대낮에 허는 대낮에 해가 없어진 거예요. 우리가 아는 일식이죠. 그러나 그때의 시대 적어도 3,000년, 4,000년, 5,000년 시대의 모든 사람들의 사고는 하늘 사상, 그걸 이제 중국에서는 도라고 그럽니다. 또 임금도 하늘에 맹세하고 땅에 약속하고 하는 임금이 대수도 그런 예식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도 이제 정말 학자니까 비밀로 하고 영국 그리니치 천문대에 중국 지금 여기가 어느 지역입니다. 여기가 과거에 어떤 일식이나 그런 게 있었는가를 알아봐요. 천체는 정해진 길만 가지고 우리같이 거짓말 안 쳐. 역사적으로 BC 2000년에 5,000년 전 어느 쪽 중국의 어느 지역에서 어느 지역까지 일식이 딱 맞는 거예요. 근데 그 뒤로 그 지역에 2번이 더 있었대요. 그러면 이제 그거 하고 1시간 끝났어요. 그러면 그 곽골 문자를 우리 역사 문화에 남기고 하는 그 사람, 이건 우리가 쉽게 말하면 무당입니다. 그런데 지금 무당은 정말 진리를 얘기하고 그 시대의 바른 얘기를 하는 사람이 아니고 돈 벌기 위한 인중을 혹세무민하는 그런 사람이죠. 그러나 옛날에는 참으로 하늘과 땅의 그 연결고리예요. 그걸 해독을 하는 사람이 꼭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강의를 듣고 굉장히 그때 충격적으로 왔고
이와 비슷한 그런 문화가, 문명이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 보니까 이 세계에 다 있었어요. 중국은 물론 기독교도 있고 인디언도 있고 에집트도 있고 히랍도 있고 우리 인류 역사에 다 있어요. 우리도 있었어요. 그런데 왜 그게 다 두절이 됐는지. 옛날에는 참 사람들이 순수해서 어떻게 하라 하면 그걸 따라요. 예를 들어서 갑골무자 많이 발견된 거 해석을 배우면 이웃 나라에서 지금 우리를 쳐들어오려고 전쟁을 준비를 합니다. 하늘의 뜻을 물어요. 그 이제 옛날부터 거북이를 상서로운 동물로 여겨서 그에다 글씨를 쓰죠. 하늘의 뜻을 물을 때 불에 태우죠. 또 불은 신성한 거 다 더러고 태워주니까 그 균열을 보는 사람이 무당이에요. 주녀라고 그래요. 주술적인. 나중에 좀 이제 유럽도 가보걸 해보니까 히랍에서는 여러분 잘 아는 델피 신전. 그때 사람들은 거기가 우주의 중심이에요. 그런데 그게 다 끊어졌어요. 그 문화가. 기독교도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끊어졌을까요? 인간은 그 사사로운 자기 욕망의 성취를 위해서 이 주녀를 매수하기 시작했어요. 예를 들어서 다음 왕, 그 있던 왕이 물어보잖아요. 공식적으로. 그러면 누구라고 해요. 그럼 그대로 누가 저기를 안 해.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인간이 영리해지죠. 매수를 해요. 그러면 매수를 한 뒤에 당신이 이렇게 하면 내가 뭘 준다. 한 뒤에 이 사람 어떻게 돼요? 죽죠. 증거 소멸. 인디언이나 히랍이나 그거 다 그렇게 됐어요. 그리고 대가 끊어져. 자, 그럼 한마디 질문입니다. 갑골 문자를 영어로 뭐라고 하겠어요? 그 한번 대답을 해보셔야 돼요. 제가 이 말은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니고 중국 고대사 박물관에 가봤더니 그걸 보고 정말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우리가 아는 것. 오라클 본 신탁교예요. 그러니까 신탁 문화가 어느 나라 어느 종족에 다 있었는데 인간의 꾀로 다 끊어진 거예요. 그런데 1988년 12월 31일 이건 뭐 제 잊을 수가 없어요. 안 죽을 때까지도. 낮에 달라이라마의 비서실장이 저한테 와서 내일 새벽 2시까지 왕궁에 와라. 뭐도 모르고 갔죠. 이렇게. 오라클 트랜스라고 해요. 그 예식이 있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게 다 끊어졌는데 티벳은 지금까지 전해요. 그래서 큰 스님들도 애기가 이렇게 저기 되면 진위를 할 때 오라클이 그 트랜스를 받아요. 그러니까 신의 대변인. 우리가 흔히 기독교는 이게 바로 예언자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기독교도 좀 믿다가 온 분이 있겠는데 구약의 에레미야 선지자 같은 아주 유명해. 야훼 그쪽에 모시는 부족신이 가만히 놔두면 그 에집트로 끌려가서 이런 고생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때 에레미야는 제사장으로 아주 부잣집 자존심도 있고 큰 뭘 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시켜요? 너
저작거리에 나와서 옷을 딱 보고 어디서 어디까지 돌고 와라 그래요. 그냥 안 해. 내가 왜 하냐고. 안 할 수가 없죠. 신의 선택으로. 그래서 예언자는 미래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바른 이 얘기를 하는 게 예언자예요. 그래서 현대 근래의 예언자는 누굽니까? 인도에서는 간디라고 말할 수 있고 미국에서는 마르틴 루터 킹 목사는, 우리나라에서는 유신 때 바른 말하다 죽은 분들. 그래,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게 예언자가 필요해요. 지금 우리 교계 중에서도 뭐 반대하고 어쩌겠지만 이름 있는 큰 스님이나 먼 스님들 어떤 말 않고 침묵하고 있어요. 침묵은 법을 어기는, 어떻게 보면 배신자이기도 하고 이 시대에 가장 문제거든요. 저는 그러네요. 우리나라도 뭐 많은 스님들이 직위도 있고 뭐 하지만 왜 이 답답한 때 바른 민중에게 희망을 주고 우리가 왜 존재하고 그런 걸 바른 얘기 왜 안 하냐. 사실 며칠 전에 조계종 차원에서 했지만 제일 막차 탄 거예요. 창피해. 그러니까 우리도 한번 하자. 정말 법을 위하고 이 시대의 진리를 위하고는 그런 분들이 없다는 게 저 자신도 부끄럽고. 그래 이제 그날 갔더니 제가 처음으로 이제 오라클 이제 스님을 보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티벳 그 예식과 전통에 따라 그 이제 트랜스 상태에서 뭘 해요. 이제 알고 보니까 그분이 와서 이 얘기를 합니다. 이제 그때 달라이라면서 뭐 저를 그냥 한번 외국인이라고 해서 오라고 하신 것 같지는 않아요. 저는 그날 너무 충격도 컸고 새벽 3시부터 그래 하더라고요. 전자님은 법상에 있고 그분이 앉아서 그 예식 중에 이제 그 신의 대변이 되는 거죠. 저는 그때 아직 티벳 말도 몰라서 무엇을 묻고 무엇 신탁을 내린지는 몰라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신탁 언어가 또 있어요. 우리 말이 아닌 신들의 언어. 그래가지고 그걸 또 통역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 상태에서 그건 이제 대변이니까 숨도 어렵게 쉬면서 이 얘기를 해요. 그리고 뭘 물어봐요. 글씨 쓴 걸. 그러면 또 대변이 뭐라고 묻고 뭐라고 막 적어가지고 보고를 하는 거. 그냥 제기로는 종교 의식이나 그런 게 아니었고 참 대단한 충격을 주었어요. 일단 오라클 그런 인류사의 그런 문화가 끝까지 이어져 온다는 자체. 지금 다른 이 세계 어디도 없어요. 인디언도 끊어져 있더라고요. 없습니다. 시랍, 뭐 로마, 또 이슬람도 있습니다. 그 인류 역사에 보면 공통적인 게 다 똑같아요. 여러분들은 정말 이 시대에 정말 그 예언자적인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꼭 뭘 미래를 예언하고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이 잘 사시는 게, 바르게 사시는 게 이 시대에 법을 행하는 자이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빛을 주는 거예요. 꼭 우리 같은 출가자나 명칭 있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멋진 말을 하고 이끌어주는, 그건 저는 동감하지 않아요. 여러분 자신이 이제는 그렇게 살아야 되고, 근데 유감스럽게도 여러분들에게 그런 걸 좀 보여주면서 살아야 될 분들이 사실 여러분들은 더 못 살아. 왜 그럴까요? 이 세계 모든 종교인들이 성직자가 되는 순간 포장지를 두르죠. 여러분은 다르다는. 내용물이 변해야 돼요. 그리고 어느 날부터 직위 상승이 돼. 갑자기 똑같은 사람이 승복을 입었다고 해서 이제 절을 하거든. 물론 그것은 부처님 거부 대항자일 수도 있고 부처님을
이끄는 그런 사람으로서 예경이죠. 그게 잘못된 건 아니야. 그러나 문제는 항상 귀의 받고 여러분의 복전이 되는 우리들이 잘못 살아서 그게 문제예요. 나라에서 누가 뭘 잘못하면 당당히 얘기해야 되고, 지금 우리 일반 그 성직자들을 보면 공통점 첫째 반말을 잘해. 누구한테나. 그리고 겸손하지 않아. 그리고 그 사람들이 되게 배가 불러. 수행자는 일단 배고파. 그리고 부처님께서 비구의 그 다른 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첫째 청정, 둘째가 청빙이에요. 청정과 청빙. 그분이 어떠했던 그 두 가지만 지키면 일단 비구, 스님이에요. 이제 시대가 종교가 타락할수록 그 성직계에 대한 칭호가 여전히 많이 붙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카톨릭 보면 어느 날부터 교황, 뭐 추기경, 주교, 그 성경에 없습니다. 그 시대에 필요를 의해서 만들어져요. 민중을 서비스하고 봉사하는 차원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컨트롤, 군림하기 위해서. 그분들 옷차림 보세요. 그 비싼 옷을 입고. 그러다가 어떻게 그게 우리 불교도 오는 것 같아요. 뭐 예식 올 때 이 옷이면 충분합니다. 또 전통적으로. 어느 날부터 우리가 옷이 바꿔지더라고요.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포장지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또 포장지를 좋아해. 색색별로. 묻겠습니다. 성철 어른 스님이나 법정 스님 무슨 행사에 나올 때 기본의 승복 외에 다른 울긋불긋 입고 나오신 적 있어요? 없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종교가 타락하게 되면 위에서부터 타락합니다. 또 위에 있는 사람은 타락한 사람이 뭘 좋아하냐? 그 시대의 통치자들과 결탁을 하죠. 박수를 쳐줘. 사대강, 오 잘한다. 지금 그래 왔어요.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뿐이야. 예를 들어서 각 종교마다 기도를 합니다. 사실 기도는 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나 자신을 맑히고 순선히 갈 수 있어요.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근데 기도하는 법이 틀렸지. 그게 틀렸다는 예를 하나 들을까요? 늘 세월호 하는데 2년 전 4월 16일 그 전에 뭐 했어요? 우리나라 그 잘난 목사들이 대통령 앉혀놓고 나라를 위한 조창기도 했죠? 그래, 그 기도해서 지금 이 모양입니까? 기도하는 법을 오늘 말씀드릴게요. 첫째, 기도는 간단해요. 또 더 중요한 거, 안 보이는 데 해야 돼요. 이게 기도예요. 우리 기도, 물론 신심과 열정으로 어디가 3000배도 하고 하지만 더 중요한 기도는 자기가 하는 게 드러나지 않아요. 그런데 기도하고 나서 보사님 내가 지금 어디 가서 3000배도 했고 이게 오히려 상이 돼. 제 오늘 말씀은 요지는 알으실 거예요. 더 이상 뭐 굳어들기 길게 할 필요는 없어요. 저도 와서 보니까 한국이 얼마나 지금 답답하고 그렇게 답답하게 만든 사람이 꼭 대통령만 아니에요. 거기에 아부 세력, 정권과 결탁한 세력들이 책임이 커요. 그래서 저는 항상 한국이나 우리 또 제가 속해 있는 조계종단에 발언권이 없어요. 왜 외국에만 살았습니까? 나와서 함께 해야죠. 함께 힘들어하고 함께 배고프고. 저는 사실 발언권이 없는데 이런 때 한마디씩 오면 사람들이 그렇게 비방을 해요. 예를 들어서 1972년 10월 유신 했을 때 74년에 처음으로 구국 선언문이
발표가 돼서 다 잡혀가고 평장했습니다. 그때 불교계에서 단 한 사람, 법정스님. 나머지는 잘했다고 축원을 해라. 뭔 그런 지령이 와요. 이게 이제 종교가 막 잘 나가는. 그 자리에서 결탁하면 편하고 좋죠. 대우받고 배부르고. 더 나가서 제가 기억이 1960 몇 년이에요. 저도 초등학교 때 운동장에서 선생님 따라서 자유통일 위해서 그 풍금에 맞춰서 월남 가는 걸 노래를 불렀어요. 그 노래가 뭔지는 모르겠네. 그러니까 파월을 그 월남에 군인을 보내는 걸 국회 의결 없이 박정희 씨 혼자 결단을 했죠. 이제 선언을 했어요. 우리가 월남에 군인을 보내겠다. 그러니까 제1호로 조계종에서 총무원에서 각 절에 공지문을 보냅니다. 가서 잘 싸우고 승승장구 하라는 기도를 해라. 모든 절에서 한 사람이 그때 신문에 이건 아니다 불교. 그게 법정스입니다. 불교는 불사상에서 시작한다. 어떻게 사람을 죽이고 이겨서 오라는 걸 우리가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바로 그 이튿날 조계종 회의 저 새끼 모가지 잘라. 한 사람 그때 해인사 지월 어른 스님 저 스님 말이 맞지 않습니까? 누가 저 사람을 잘라야 되냐? 못 잘랐어요. 지금 이렇게 이어오네 우리가. 여러분 알다시피 곧 그 우리나라 인구 센서스 그 사람이 얼마에 살고 어디 보는 게 나오는데 거기에 종교 분표도가 나옵니다. 그냥 우리 이번에 얼마 전에 그 지우스님 절에 가서 스님께 알아들었어요. 공식적인 우리나라 종교 인구가 어떻게 된다. 1위 늘 불교에서 2천만 불자 어치고 했어요. No. 1위 카톨릭 850만, 그 다음에 개신교 650만, 그 다음에 불교가 450만. 서양에 들어 다녀오신 분, 거기서 사신 분을 알지만 서양에는 종교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곧 그립니다. 그 포장지만 화려한 종교 여러분 잘 아셔요. 저게 아니라는 거. 우리도 곧 수도원이 다 빕니다. 그러니까 이제 종교가 타락하면 그 성직자의 이름 앞에 형용사 꾸밈시가 많아요. 거기에 또 달라지는 게 그런 포장지 울긋불긋하고 꼭 신전과 신상이 커집니다. 조계사처럼 맞지도 않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또 그걸 한다고 얼마나 미사역으로 해서 이거 참석하면 복이 되고 뭐 업장에 소멸을 그래. 그런데 속지 마. 그건 법이 아니에요. 시정배보다 못해. 왜? 순수한 법을 이용해서 장사하니까. 오늘 어디 법문이 좀 탄젠트가 삐딱하게 그래 이제 오늘은 제 말씀보다 우리 스님들 좀 말씀을 들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근데 질문을 하라고 하면 법에 맞는 질문을 해야지. 제가 법문을 어디 물을 거 있어야만 겨우 스님 우리 딸이 몇 살인데 아직 시집을 못 갔어요. 그래 한번 멋진 질문 해봐요. 응? 이제 저는 아까 지원 스님이 저를 좋아하신다고 하는데 저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왜? 조금만 흐트러지면 따발총을 쏘니까. 이게 이제 제일 싫어하는 게 제가 유선. 성직자가 실력이 없으면 유선을 합니다. 포장지 두르고. 제가 이제 그 다람살에서 꽤 오래 살았어요. 가끔 제가 정말 저거 수행도 없고 실력도 없고 아무것도 아닌데
NHK, BBC, CNN, 뭐 AP 통신어지 세계 AF 별 거 없이 세 개의 매스컴이 와 제가 전자님도 이렇게 인터뷰도 하고 아마 사무실에서 그랬는가 봐요. 외국인 중에 이렇게 오래 사는가? 저죠. 물어봐요. 왜 이렇게 오래 사냐 한 자리에서 한 단어지 세 가지 얘기. 달라이라마 때문에 그렇다. 달라이라마 어떤 면 때문에? 첫째, 유선이 없는 성직자다. 지금 얼마나 이 세계에 그 비싼 옷 입고 다니면서 폼을 잡고 유선을 하느냐. 둘째, 그 연세에 그 자리에 항상 공부를 합니다. 저는 우리 지은 스님 속으로 존경하는 게 책을 끝까지 안 놔요. 경전을 놓지 않아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도 자기의 생명처럼 법에 대한 애정과 함께 경전을 읽었지 않아요. 그리고 세 번째 그래요. 제가 그 자리에서도 겸손하다. 정말 겸손하다. 그러면 그 기자들도 그래. 사실 기자들이 건방지거든요. 기자라는 거 들고 사람들 높은 사람 찾아다니고 얼마나 저기 기고만장. 이 세 가지 얘기를 하면 굉장히 달라져. 저는 거기 살면서 진짜 제가 느낀 거예요. 이제 여러분이 이제 살아가면서 좀 더 자유롭게 살기를 원할 거예요. 조금 함량 미달들은 뭔가 가지려고 하겠지. 사실 불교의 해탈, 열반이 절대 자유자립니다. 그 방법적인 모든 걸 불경에 다 있어요. 근데 우리는 늘 그 희망사항이 이렇게 많죠. 소원, 또 절에서 그걸 멋지게 이용해 소원 성취하라고. 근데 소원 성취해도 이게 어떻게 행복은 아니에요. 왜? 더 큰 소원 앞에 기다리니까. 그래 제 말씀은 제가 35분이나 쓸데없이 말씀을 드렸는데 어디 노스님께 한번 당당하니 법에 대해서 물을 분이 계셨으면 델라 간단해 응에 추치 체크하자 응에 깨자시야 차르송 개인 이깔라 디와디렌 예 개인기 니까기 까로 축이 꼬를라이나 가레인 좋아 마이크를 하나 드려야 되겠죠? 저만 마이크 아 그냥 거기 말씀하세요. 좋은 자리를 만들어 주셔서 준 스님과 장 스님과 티베트 스님들께 감사합니다. 제가 공성에 대해서 스스로 깨달아야 하지만 그것을 알지 못해서 자꾸 생각을 하다가 보니까 불성과 공성은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른가? 불성의 성품이 바로 공성인가? 이런 생각에서 좀 야 정말 질문이네. 제 일생에 이런 질문은 처음 받았네. 티베트에서도 외국인을 막 질문해요. 네, 아말라지 깐지 쉬야. 이나 좀 미인바 차네. 수위나 쌍객이 릭 요로와. 쌍객이 릭. 네네 쌍객이 릭당. 이나 좀 쌍개야 똥반이 따와 또비야 똥반이 요로와. 똥반이 랑당 쌍객이 릭 애와 가레인 쌍객이 릭 응아주 강과 쌍객이 릭 외발라 쌍개 특기로와 예 똥반이 따와 똥반이당 쌍객이 릭 애와 가레인 나중에 샘 이제 날씨 그 랑신데 아니 드미 맞고 그 랑신 드미 맞고 아니 서리 비차지기 대단히 대니 되게 차네에 상계에 올라와요. 똥반이 다 동반이 돼야 돼 아니 맞고 상화 안에 동반이 시락 같은 거를 동반이 땅을 맞거나
나는 말도 안에 나이와 고는 넘버는 담바다지 말은 그 다음에 말이 빠져야지 나이와 고는 넘버는 담바 대연에 보고 나서 공부 나시 다라 생기죠 다빈 대신 뭐라 찾기 전신 찾기 라마메 바리 돌아 년지 그 때는 그래서 전신 찾기 가르쳐서 코리아 자가리나 저 당기 초도는 아니 저치기 친구 그때는 치기야 생기 예 안에 때 야한테 가면 만 좋아래 강남이야 만 좋아해 된 친구들이 젠데 때문에 그거를 뒤놓지 아니 나중에 나상 나이와 지금 코알이 아니 라메 아니 코알 그거를 또한 것들을 가리에는 아니 야시 제치 파마에 체대니 긴 제한테 코아테 그래서 아니 딱 도반이 때 가지 또 그랬잖아 아니 나다 나이가 하면 나를 생각해 좀 맞아가지 제가 맞고 봐 라마가 쳐봐지 다들 그래 그래서 라마도 맞춰가지 아니 나는 나이와 세한테 가서 내라빠 내 좋고 당내지 생자세한테 나이와 세한테 그래서 정말 아니 제가 맞기 봐 라마한테 줘봐 라마한테 줘봐 라마한테 줘봐 대안이 다시 동반이 그렇죠 다시 동반이 동반이 제가 라마한테 줘봐 많이 봐 제가 뜨니 저 땡땡을 스탠드 파마 스탠드 제가 뜨니 저바데 타운데 아니 되게 제가 뜨는데 아니 되게 런신지 맞춰봐지 다때가 되게 섞고가지고 그러니까 때가 앞에 손반이 또 맞추네 아니 말도 싸우는 그러면 추탄체 디테일 때문에 제가 좋아지 레팅이 때문에 로마도 좋아지 말아요 서로 상상이 가요 제장 니까기 애완이 요로와 직반이 마루와 제장 쌍객이 릭당 똥반이니 직반이 마레 카가레 직반 마레 이렇게 하고서 사실 굉장히 통역이 어려운 제가 왜 그러냐면 티벳 말을 뭐 거기서 살았다고 해서 그 학적인 걸 다 알지는 못해요. 그러나 이제 최대한으로 한번 제가 스님 말씀하신 거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일단 우리 불성 노스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지금 당신 말씀하시는 것은 대승불교의 티벳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쪽인데 한국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는지를 모르겠다. 결론적으로 불성과 공성은 같지 않답니다. 다른 것인데 이제 불성은 모든 우리가 알고 있듯이 개개에 살아있는 그런 성품에 이제 불성이 있는데 이것은 불사가 될 수 있는 씨앗 그건 아마 똑같을 거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그 불성을 알아차지 못하고 지금 이렇게 있느냐? 제일 중요한 건 무명 때문입니다. 무명에 의해서 우리가 그 불성 그 자리에 지금까지 이렇게 때가 묻어 있는 것을 그 제거하는, 정화하는 작업이 어떻게 보면 수행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성, 이거는 정말 불교에서 가장 중요하고 또 수행에서 공성을 터득하지 않고는 우리가 감히 깨달았다니 부처라니 그 어느 부처보다 못한 직이라도 그걸 붙일 수가 없답니다. 알다시피 나라는 것은 원인과 조건지어진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나가 있는 나 혼자는 절대 나라고 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이름 붙일 수 없다. 그래 이제 티벳 불교도 수행이
의식의 문제예요. 나라고 인식하는 자체도 그 의식이 문제고, 지금 수행해가는 내가 무엇일까 라고 수행해가는 그 의식이, 사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살 때 의식은 이 진폭? 이거 뭐라고 그래요? 그 굉장히 거칠죠. 그러나 명상에 들어갔을 때는 의식의 흐름이, 번뇌가 약해지죠. 그래서 티베트 불교에서 공성의 터득은 자기 의식이 정밀롭게 되어서 부처님의 의식이 될 때, 이게 패턴이에요. 저 그런 체험 없네요. 아마 스님께서도 학자로서 계시지만 이제 늘 수행을 하셔. 이제 이분은 또 아침에 일어나서 절을 한 300배에서 400배 하실 때, 자, 살짝이 보면 그 면벽을 하고 그 시간에 그 명상을 쭉 하시더라고요. 이제 저도 또 여기 뭐 스님이나 또 여러분들도 명상의 이로움은 정말 많습니다. 자기를 조정할 수 있어요. 한국 사람은 화도 많이 내고 뭐 굉장히 좀 거칠은데, 자기를 지킬 수 있는 건 명상이에요. 스님께서 그 말을 지금 제가 뭐 개성도 읊고 그랬어요. 근데 그걸 우리말로 제가 바르게 통역은 좀 제가 실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그 불성과 공성은 다르고 별개고, 우리가 그 공성에 대한 바른 이해, 바른 수행에 들어갔을 때 그 궁극적인 깨달음을 성취할 수 있다. 제가 그 질문에서 한 가지 스님께 해볼게요. 겔란이 똥반이 똑송해? 정말 또 아까까지 거울에 우리가 땜질 그런 것도 서울에 가잖아요. 니모끼 어디 데리니 저랑은 저같이 뛰고에 맞아 차선다 내가 이었으면 먹기가 아니 랑원이 좋았다 이제 뒤통는 거예요. 그러니까 랑원이 맞춰가지 아니 땜질 공부 좀 지지 공부 좋아해 땜질 공부 좋아해. 그래야 땜질 많이 해서 서울에 떠났잖아. 니모 때가 더 그래. 일단 어른 스님도 공성은 터득하지 못하셨답니다. 그러나 이때까지 자기가 살아오고 공부해 가면서 이 이론적으로 공성에 들어가는 참 어떤 악한 건 저버리고 선으로 선행과 그런 그 부분적이부터 그게 완벽하게 들어가서 구경에 의식의 정밀로운 상태, 부처의 의식에 갈 때 우리가 공성을 깨닫는다고 하는데, 당신은 물론 뭐 비구로서 크게 뭐 허물 그런 건 없지만 아직 당신은 공부가 부족하고 아직 멀었다고 그래 말씀하시네요. 저도 그래요. 저 아직 이게 늘 스스로 나 아직 공부 멀었다. 첫째, 아직도 분노가 있고 욕망이 있고 욕심이 있고, 그게 다 이제 무명의 뿌리를 둔 거죠. 여러분들 공부하시면서 첫째, 매스컴 뭐라고 그래, 영상 매체, 텔레비전 같은 멀리 하셔야 돼요. 그래 힌두교에서 공부하는 사람은 세 가지. 첫째, 적게 먹을 것. 한국 사람 진짜 많이 드시지? 시도 때도 없이. 둘째, 적게 잘 것. 셋째, 적게 말할 것. 이 세 가지가 구비하지 않고는 명상자, 수행자라고 말할 수 없다. 저도 그 허물이 많습니다. 뭐 방금 말씀드렸듯이 항상 화도 나고 욕심도 있고 이게 욕망이 많아. 우리 저 좋은 질문 주셨던 보살님, 조금이라도 마음이 시원합니까?
저도 그런 질문을 처음 들어봤고 처음 물어봤네요. 제가 가서 한번 달라이라마께 한번 그 똑같은 거 마지막에 실은 제 질문이 아니고 그 말을 한번 하고 싶네요. 정말 불성과 공성의 차이. 그래도 이제 제가 뭐 얼마 전에 달라이라마께서 이런 꼭 질의응답을 받는데 어떻게 누가 이렇게 폐관 수행을 하고 싶다. 그게 이제 우리나라는 무문관인데 티베트에서는 전통으로 천일. 그 말씀하셔서 그 정말 대단하다. 나는 달라이라마는 지기로 있어서 이 자리를 지켜야 되니까 정말 그런 수행을 하고 싶어도 시간이 없어서 못 오고 있는데 그래서 그 폐관 수행의 그 장점이나 또 한 번은 비구로서 해보면 얼마나 좋았느냐. 사실 그쪽에서 폐관 수행 한 번 마치고 천일 마친 분은 진짜 말과 행동과 그 모든 게 달라요. 걸음걸이도 달라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얼른 했어요. 이제 저는 골치 아픈 사람이니까. 꼭 1000일입니까? 800일, 700일 하면 안 돼요? 그랬더니 진짜 놀라우신. 이게 이제 이런 스승이셔야 돼요. 예, 꼭 1000일이어야 됩니다. 왜? 우리가 1000일간 집중을 할 때, 한 자리를 지키고 그 생각을 이어갈 때 우리 몸 안에 모든 기관이 이런 중생기관이 아닌 불보살지로 변해버립니다. 그때 얼마나 환희심이 나든지. 사실 그 티베트에서 티베트 불교의 전통 수행의 참 인류사적으로 훌륭한 겁니다. 요즘은 사람들이 그런 용기도 없고 안 들어가요. 얼마나 자고 나면 재밌는 일이 많아요. 뉴스도 보고 텔레비도 보고. 그리고 지금 다행히 인도 내에 그 깊은 히말라야 쪽에 그 폐관 수행을 합니다. 제가 폐관 수행에 저도 관심이 많아서 어느 지역에 갔어요. 그건 젊은 스님이 죽었어요. 폐관 수행하다가. 근데 거기 서약서를 쓰고 누구나 원합니다. 안 돼. 거기 스승이 당신은 됐습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 몸의 신체 기관에 그 여러 가지 그 참 미묘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걸 힌두교에서는 쿤달린이라고 그러고 우리 도교에서는 그걸 단이라고 합니다. 이름은 다르지만 인간이기 때문에 똑같은 현상이 나와요. 그런 게 구비되지 않는 사람은 일단 안 돼요. 일단 들어가면 뭘 차단합니까? 시간을 차단해요. 흑박, 캄캄해. 그리고 밤에 그 뒤에 구멍이 2개더라고요. 음식을 넣어주는 구멍과 한쪽은 생리적으로 대소변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 이제 젊은 스님이 죽었다고 해서 거기를 갔는데 그 최고 어른 스님을 제가 만나봤어요. 외국인으로서. 그럼 나도 좀 수행하고 싶다니까 저보고 3가지가 문제가 있대요. 왜? 티벳에서 요구하는 그 수행, 그 교학적인 그걸 모르시는 것 같다. 그리고 저보고 그 신체 조건으로 어떻게 3년을 들어가 있을 수 있느냐. 제가 좀 감으로 있잖아요. 3번째는 당신은 외국인이라 3년 동안 비자 없이 한국에 있을 수 있는 법적으로 그게 되지 않아서 아주 논리적으로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저는 이제 곧 나옵니다. 나와서 이번에 스님께 나 와도 어디 발붙이지도 없어. 나 이때게 살아온 거 거기다 뽐펴놓은 거 그런 거 없어. 그러니까 그 자위선사 아무라도 와서 있으래요. 근데 저는 정말 소원이 적정적 사람을 일단 만나지 않는 게 수행의 기본이죠. 그런 것을 지금 찾고 있어요. 근데 오늘 밥 먹을 때도 오늘 보살님이 이러이러한 땅을 저기 해서 희망을 가지고 한번 제가 가보겠습니다. 제 말이 많이 길어서. 질문. 자, 예.
김상묵께 기회합니다. 네, 지금 날씨가 가장 추웠을 때 오셨는데요. 노스님도 팔이 추워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 청경 스님께 여쭙고 싶은 건요. 달라이 라마 곁에서 어떤 역할을 하셨는지 좀 그걸 여쭙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노스님들이 국내에 오셔서 승만서울 실천의 그 카톡방에 보니까 여러 국내 사찰을 이렇게 투어하신 거를 사진을 봤거든요. 그래서 한국 불교를 어떻게 보고 느끼셨는지 한 말씀 해주십시오. 아말라이 당포 꿰척수나 착자로 오늘 대파 챔프 세기에서 전에 깨찬 이에 당뽕알라 겨울제 티네로 숨규찬 가래 제파인 리당 니빠니 갱남바초 코리아 네코를라 이 초로와 가래인 당뽕에 납제 겔라 감지슈기 저 달라이라 옆에서 어떤 그 역할 없고 저는 비구로서 살아온 거 의외 없어요. 되게 외국에서 몇 년 살면 나와서 간판 하나 붙이죠. 저는 그런 능력도 없고 그러잖아요. 미얀마 어디 갔다 왔다고 뭘 붙이잖아요. 모여라. 또 스님들 데리다 막 행사하죠. 스님들 모이셔서 저 순수한 효도 관광 어떤 이벤트 그 이벤트는 뭐예요? 뻔하잖아요. 뭐 그쪽이 가난하니 뭐니 돕기였죠. 우리 스님께 두 번째 질문. 한국에 오셔서 절이나 이렇게 다니면서 무엇을 느끼셨냐? 이쪽 스님께. 겔라데 코리아 네코르당 미망고 토중아 겔라기 초로 반대진수. 들이 막 고급 정보 시켜서 코리아에서 또 이거 지금 야도이고 미강고노니 지 신조다 미창으로 개슈 그거요. 아니 랑와요나 직직요. 망조요나 직도요. 아니 가리니 미마가 지도 상관없다는 얘기 되고 싫어요. 예. 그리고 내당 대비는 아까 대인은 좋아 미망하게 저를 생제 탐제로 대화되는 것이 동행 마대로 제시를 했어. 대화되고 제시를 이 인상 아니 들이 코리아나 이런지 공방 무지지 그었어. 근데 본적 순간 공부지 코리아나 무슨 있었어. 산이요. 공부 최고 공부 다 계속 공부 수능 배웠어. 공부 산지 최고 공부했나니 산지의 수능 근데 건조다 계속 제일을 그 이제 제주도 계속 한다 산지의 원예 동학자 하야 같았어. 남배추 다 다른 나라서 산지의 뭐 나린장이 또 다른 나도 그러다 코리아 남바 찍버리 시켰어. 아니 산지 기주 대 최초 감독 좀에 가고 생각하고 싶었어. 맞어. 당신께서 일생 살아온 게 티베트에서 인도 넘어온 건데 참으로 한국을 와가지고 비구로서 내가 참 비구가 돼서 한국을 왔다는 자체에 놀랍기도 하고 정말 그 비구의 보람을 느끼는 그런 시간이 많았답니다. 예를 들어서 송광사나 통도사나 해인사를 또 외에 뭐 불국사, 직지사 많은 범어사 그런 곳을 다니면서 티베트 불교는 날란다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이교도가 침략을 해서 그 불교가 이렇게 히말라야를 넘어 티베트에 안착이 됩니다. 그리고 티베트 불교는 우리가 조금 다른 면도 있어요. 그러나 한국 불자들의 그 노인들에 대한 그 존경 또 참 훌륭한 그 신심과 또 어느 절에 가도 깨끗함 또 자기들을
비구로서 참 지극히 존경하고 하는 거에 놀라운 감동을 받았답니다. 그리고 한국 음식도 다 맛있게 느꼈고, 특히 해인사에 갔을 때 그 대장경 부처님의 경론율 그 3장을 잘 해놓은 거 보고 무한한 그 기쁨과 미래에 한국에 불교의 희망이 있는 그런 나라라고 느꼈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자리도 그냥 제가 가자고 해서 왔지만 여러분들의 제가 말하는 거에 경청하는 그런 태도나 또 이 두 스님께 뭔가의 하나의 그 존경 그런 걸 다 느끼고 있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여기에서 여러분과 함께 된 인연에 참으로 행복하고 감사하다. 이렇게 나눠가지고 스님 주역이 왔으니까 이 스님들 25일 가는데 다시 못 와요, 한국에. 내 생에 우리 한번 다시 보자고 스님을 이렇게 이쪽 자리 해서 그냥 저거 박수 한번. 괜찮죠? 딜라, 괜히 딜라.